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천국의 비밀 8078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는 감각적인 자연적인 신앙은 단지 외적인 방식으로만 심어집니다. 기적에 의해 믿어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은 내적인 방식과 동시에 외적인 방식으로도 심어진다. 내적인 방식에 의해 심어질 때 믿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외적인 방식에 의해 심어질 때 확증하게 된다. 영적인 믿음은 인애에 대한 애정이며 선한 유용성과 삶을 위한 진리로부터의 애정이다. 이것이 믿음을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적인 방식에 의한 믿음이 심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고 주님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을 때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의 성격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다. 오늘은 주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사악한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자 돌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적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주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그 일을 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이 여인들이 받고, 두 번째는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받고, 지금 또 세 번째로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가서 11제자가 모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비난을 하고 있던 그 당시라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도마는 같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이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악에서 놓여나가지고 또한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마음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강을 너희는 가져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적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대한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적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또 삶을 살 적에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뜻에서 평강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마는 아주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3년 내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어떨까요?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만 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 자체이시다. 주님이 사랑 자체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지혜 자체이시다. 지혜 자체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랑 자체와 지혜 자체의 그 흐름이 모든 창조물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물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또 모든 상황으로서 그런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고 또 영계에 있는 천사들과 이 감동으로서 서로 교통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 믿는 자들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과 또 바닷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주님을 보고서 믿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그 세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다음 세상 영계로 갈 때에는 바로 이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갈 길이 정해지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속사람에게는 지성에 의한 사상, 개념, 관념, 또 교리, 또 이성에 의한 것, 이성에 의해서 판단한 교리, 관념, 사상, 이것에 의한 것만 들어갈 수 있지 외적인 어떤 이러한 기적에 의해 것이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속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이성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천국의 비밀 8078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는 감각적인 자연적인 신앙은 단지 외적인 방식으로만 심어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은 외적으로만 심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에 의해 믿어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그것에 의해 심어진 신앙과 사상은 그 겉사람에만 심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신앙은 내적인 방식과 동시에 외적인 방식으로도 심어진다. 그러니까 일단 내적인 방식으로 심어지고 그 이후에 외적인 방식으로 심어지면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방식에 의해서 심어질 때 믿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외적인 방식에 의해 심어질 때 확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인애에 대한 애정이며 선한 유용성과 삶을 위한 진리로부터의 애정이다. 그러니까 인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그 진리를 적용해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외적인 방식으로 심어지는 거겠죠. 근데 우선은 그 내적인 방식은 심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고 주님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을 때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외적인 방식으로 또 신앙이 심어질 때 그 믿음이 영적인 것이 되고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의 성격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허락으로부터만이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또
애정의 성격,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와 또 그 어떠한 동기로 이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애정의 그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죠. 그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하지만 그 동기와 성격에 따라서 그 주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신적 인성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뵀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지만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한 만져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적 인성의 몸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잠깐 밝아져서 엠마오 길의 제자들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애정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깨달음을 허락받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본 것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봤지만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상태까지 다다라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주님의 영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화의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었습니다. 한꺼번에 탁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과정이며 연속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연속적인 승리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안에 계신 그 신성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옷 입으신 인성, 마리아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인성은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성에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벗으신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서 그 신적 인성의 영화의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성 안에서의 겸손의 상태, 겸비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상태가 매우 외롭고 힘든 상태였죠. 아버지 신성과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새 교회에서는 그것을 겸손의 상태, 겸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영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중생의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시험을 받는 중에 잘못된 전통은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로부터 만들어진 전통,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 이러한 것들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즉 거짓을 단호히 배격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보면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은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떤 거짓된 사상이 우리에게 온다든지 거짓된 교리가 우리에게 온다든지 할 때는 배척하면서 또 그에 따른 악에서 물러나면서 중생의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선언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모든 지옥을 정복해 나가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의 최후의 시험을 통해서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적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신적 인성을 완전히 영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에 대한 악의 힘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길을 여섰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되는 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지혜로 점차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악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유한한 제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이러한 주님의 면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너희는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말씀은 진리로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진리를 묵상을 하고 또 거기에서 평강을 얻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으로서 우리 평강을 얻어라.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태도를 정확하게 올바른 태도로 또 그러한 성격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깨달음을 주노라, 깨달음을 허락하겠노라, 그에 따른 커다란 평강도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천국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이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고, 즉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의 삶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스웨덴보리 선생님에 의해서 27년간 그것에 의해서 증언을 하셨고 또 그거에 따른 책을 저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7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7배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완전하게 밝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간적인 제한을 다 벗으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만 44번 시평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성의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단계까지도 영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인간의 가장 말단의 가장 낮은 단계까지 영화하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또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른 삶을 살고 주님께 깨달음을 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써 주님께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깨달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오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서도 이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로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본 것입니다. 아멘.